네, 누가복음 강해 이번 주 다 같이 공부하실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6절에서 38절까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주께서 이미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니 제자들의 모든 무리가 자기들이 보아왔던 모든 능력 있는 일들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며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더라.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대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36절이죠. 주께서 지나가실 때에 그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펴더라. 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보고 있는 그리고 자신들 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 일이 무엇을 상징하고 있고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들은 놓치지 않고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 스가랴서 말씀이 한번 펼쳐보실까요? 스가랴서 9장 9절 한번 열어보세요.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나귀를 타고 나귀 새끼를 타시고 이 성읍에 예루살렘 성읍에 입성하시는 그 모습을 통해서 그들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예언을 깨달았던 것이죠. 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하라. 오 예루살렘에 따라 소리지르라. 보라 네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지니셨고 겸손하시며 나귀를 타시리니 나귀의 새끼인 어린 나귀니라. 이 말씀을 그들은 기억하고 있었고 그것을 알고 그들은 그렇게 행동했던 것입니다. 반응했던 것이죠. 자,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2장 14절에서 14절 15절 예수께서 어린 나귀 한 마리를 차여서 그 위에 타시니 기록되기를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쇼도다 라고 함과 같더라. 그렇죠? 마태복음 21장도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1장 4절 5절 오차하신 분은 들어보십시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게 하려 함이라. 말하기를 너희는 시온의 딸에게 말하라. 보라 너희 왕이 네게 오시나니 그는 온유하여 나귀 곧 나귀 새낀 어린 수나귀 위에 타셨도다 하였도다. 그렇죠? 예, 바로 이 모든 말씀들을 통해서 구약에 예언되었던 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그들은 알고 직접 목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그들이 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다시 아까 보셨던 요한복음 12장 들어보세요. 성경은 그들이 모든 것을 다 이해했다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제자들조차도 그것을 완전하게 이해하지는 못했던 것이거든. 12장 16절에 보세요. 자, 15절에 아까 우리 보셨던 말씀. 시온에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시도다라고 함과 같더라. 그런데 16절 보세요. 제자들이 이 일들을 처음에는 깨닫지 못하다가 그 일이 일어날 때 제자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영화롭게 되신 그때서야 이 일들이 주에 관하여 기록되고 그들이 이 일들을 주께 행한 것인 줄 기억하더라. 그렇죠? 완전하게 알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히 그들은 이 메시아의 왕국을 보았을 때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 제시되었구나. 이것을 분명히 알았던 것은 확실합니다. 왜냐하면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9장 38절에서 분명 그들은 이렇게 말했던 것이에요.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그렇죠? 왕은 복이 있도다. 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은
그 메시아 왕국의 왕께서 거기에 직접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왕국이, 우리는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이니까 그 왕국이 오려면은 아직 한참 멀었다는 것을 우리는 지금에서 알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도 그런 가능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꼭 그렇게 되어야만 했던 것은 아니에요. 그건 어디까지나 유대인들에게 달려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구약의 이사야서 53장 그리고 시편 22편을 보시면은 이 예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셔야 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그렇더라도 예수님의 부활 전이든 후이든 그분을 얼마든지 거절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시면은 몇 번이고 초림과 재림이 함께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초림과 재림을 함께 언급하는 그런 문맥들을 우리에게 주셨던 것일까요? 그러니까 만일 이스라엘이 자신의 메시아를 영접했더라면, 그러니까 재림은 초림의 뒤를 곧바로 이어서 따라서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서 마침내 유대인들이 이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고, 그때 재림은 2000년의 그 교회 시대로 이제 미뤄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교회 시대가 이제 2000년 동안 펼쳐지면서 그렇게 미뤄졌던 것이죠. 지금 우리 그리스도의 이 몸된 교회는요, 갈보리 십자가에서 생겨났죠. 에베소서 2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잘 알고 있는 것들이 사실상 이 제자들에게는 밝혀지지 않았던 신비였습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6절. 2장 16절. 그가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하나님과 화해하도록 함이며 그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죽이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생겨나게 됐다는 거죠. 한 몸으로 만들어 이랬잖아요. 그죠? 십자가를 통하여 둘을 한 몸으로 만들어. 여기 이제 그리스도의 몸이 언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이 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는 물론 이제 거기에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을 이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도행전 펼쳐보실까요? 사도행전 1장 한번 가보세요. 거기 보시면 1장만 보셔도 그 무렵 베드로가 제자들 가운데서 서서 말하기를 함께 모인 사람의 수는 약 120명이더라. 자, 그만큼 그런 지체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도 보십시오. 성경 구절을 비교하면서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는 한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우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으며 또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마시게 되었느니라. 그런데 이제 아무래도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적 색채가 강할 수밖에 없어요. 유대인들이 좀 많았으니까. 그죠? 예.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한 성령에 의하여 모두가 한 몸 안으로 침례를 받았다는 이런 진리는 이 사도 바울에 도달하게 될 때까지는 아직 계시되지 않고 있었던 신비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있는 구절이요. 몇 구절 보겠습니다. 구절을 로마서 16장 25절에도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제는 이 신비의 계시대로, 신비라고 하잖아요. 계시대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에 따라 너희를 경고케 하실 능력 있는 그분께 이 신비의 계시는 세상이 시작된 대로 감추어졌다가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갈라디아에서도 사도 바울에게 그것이 계시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엿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부터 한번 보세요.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그러나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12절 보세요. 나는 그것을 사람에게서 받지 않았고 배우지도 않았으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하여 된 것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신비는요, 하나의 신비로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에 나오는 이 제자들로부터는 감춰져 있었던 그런 신비였던 것입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5장 32절에서도 이것은 위대한 신비라.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와 그 교회에 관하여 말하노라.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가? 왜냐하면요. 아까도 비슷하게 말씀을 드렸지만은 아직 그때까지는 그죠? 제자들이 이렇게 주님과 있고 또 부활 직후에 이제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주님을 거부할 때 그때까지는 아직까지도 기회가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했다면 그 모든 일이 진행되는 것을 갖다가 일시에 다 바꿔버릴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유대인들은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은 거부했던 것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함께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 초림 때 곧바로 이어서 재림이 일어날 수도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 그렇죠? 유대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회개하고 민족적으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더라면 그렇죠? 그렇게 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왕국의 제시는 참으로 합당한 것이었죠. 유대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문자적이고 또 가시적인 그런 물리적인 왕국을 가지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모든 무천년주의, 후천년주의 각 학자들이 가르치듯이 말이죠. 제자들은 실도 이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4절 이런 것을 이 부분을 보시면 왕국을 기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것을 두고 니네들이 틀렸다, 잘못됐다 이렇게 하셨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제 그 순서를 한번 이렇게 좀 잡아주시기는 하셨지만은 그죠? 왕국을 물리적인 왕국을 기대하는 것에 틀렸다 이렇게는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다음 실제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아까 말씀드렸던 20장 20절 한번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20장 20절. 그때 세베대의 자녀들의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과 함께 주께 와서 경배하며 무엇인가를 그에게 구하더라.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고 하시니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나의 이 두 아들을 잘 보세요. 주의 왕국에서 그죠? 왕국을 알고 있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주의 왕국에서 하나는 주의 오른편에 하나는 주의 왼편에 앉게 해주소서라고 하니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왕국은 아직 안 와. 그렇게 생각하지 마. 너가 잘못됐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그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또 내가 받는 그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고 하시니 그들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우리가 받을 수 있나이다 라고 하더라.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참으로 너희가 내 잔을 마시고 또 내가 받는 침례로 침례를 받으려니와 나의 오른편과 왼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요 나의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자들에게 주실 것이니라고 하시더라. 10명의 제자가 이 말을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개하더라. 자, 그 왕국을 갖다 기대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지 않고 오히려 22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난의 침례, 그죠? Baptism of Suffering, 고난의 침례가 왕국에 앞서 선행되어야 된다는 것만 지적하여 주셨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물리적인 왕국이 오는 것을 기대하는 것이 틀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들이 주님을 받아들이면은 얼마든지 곧바로 이어서 재림이 따라서 일어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왕국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죠? 예. 사도행전 1장 6절도 보세요. 주님께서 부활한 이후에도 제자들은 여전히 왕국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들이 함께 모였을 때 주께 물어 말씀드리기를 부활하신 주님께 묻습니다. 주여 이때 이스라엘 때 그 왕국을 다시 회복하시겠나이까 하니. 그렇죠? 예. 그렇게 주님께 여쭤보니까 주께서 7절 보세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는 그 때나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에 두셨느니라. 그러니까 왕국을 기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절대로 주님께서는 말씀하시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만 그 때와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그들에게는 그 때와 시기를 알게 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자신의 권한하에 주셨다 이렇게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사도행전 7장에서 최종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할 때까지는 여전히 기회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성도 여러분, 성경에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리적인 예루살렘의 다윗의 보좌에서 온 땅을 다스릴 것이라는 그 예언이 500개가 넘게 나옵니다. 그래서 만일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거짓말쟁이가 되시는 것이에요. 만일 하나님이 거짓말쟁이라면 여러분이 보시고 있는 이 성경책 던져버려도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시죠. 그렇죠? 예. 신명기 18장 22절에서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제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주님께서 이런 말씀까지도 신명기 18장 22절에서 기록해 두셨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19장 38절을 보시죠. 38절.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은 복이 있도다. 오늘 드리는 이 성경 공부의 소제목이었습니다. 이렇게 오시는 분은 모하메드가 아니죠. 모하메드는 주의 이름으로 오지 않았습니다. 그럼 누군가 물을지도 모르죠. 모슬렘들은 모하메드를 알라의 선지자로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라는요, 여러분 아십니까? 모하메드가 믿는 신의 그 신분을 나타내는 말이지 이름이 아니에요. 알라라는 말은 그냥 God, 신이라는 뜻이에요. 신. 그죠? 어떤 고유명사로 이름이 아니라 신이라는 뜻입니다. 신. 그러니까 이름이 아니라 그냥 신 이런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무슨 번역된 또 신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름이 없는 것이죠. 그죠? 모하메드는 그런 신의 선지자죠. 그래서 모하메드는 아무리 애를 써도 그 신의 이름을 밝혀낼 수가 없는데 그 신이 그 모하메드에게 결코 말을 해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모슬렘들은요, 알라에게 99개의 이름들이 있다고 주장하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르크만 목사님에 따르면 그 99개의 이름들 중 단 하나도 실제 이름은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 이름들이 어떤 이름이냐면 선을 베푸는, 동정하는 뭐 이런 뜻을 가진 것을 이름이라고 붙여놨다는데 그것은 속성에 지나지 않는 그런 명칭일 뿐입니다. 사실 우리 하나님께도 그런 명칭은 있긴 있습니다. 자, 이사야서 57장 15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사야서 57장 15절. 이사야서 57장 15절. 영원에 거하시는 높고 우뚝 솟은 분,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솟생케 하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솟생케 한다. 그러니까 이 이사야서 57장 15절에서는 그의 이름이 거룩이신 분, 거룩, 이렇게 이런 부분도 나오긴 나옵니다. 자, 그런 종류의 칭호도 있다는 말이죠. 또 주님의 이름을 뭐라고 하는지 하는 그 주님의 이름에 대해서 언급한 말씀 한 구절 더 보실게요. 출애굽기 34장 14절도 보세요. 출애굽기 34장 14절. 너는 다른 신을 경배하지 말지니, 잘 보세요. 그 이름이 질투인 주는 질투하는 하나님임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기도 그 이름이 질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57장에서는 그 이름이 거룩이신 분이라 했고, 출애굽기 34장에서는 그 이름이 질투라고 그렇게 말하는 부분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실제적인 이름을 말씀해 주시는 분이죠. 모세가 하나님께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여쭈었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출애굽기 3장 14절 가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14절.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나니라 I am that I am. 그죠? 하시고 또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같이 말할지니 나이신 분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시니라. 그렇죠? 그 이름이 바로 누구십니까? 자, 출애굽기 6장 3절로 가보세요. 출애굽기 6장 3절. 잘 보세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타났으나 자 보세요. 여호와라는 나의 이름으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이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로 여호와라는 이름이죠.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에게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한번 가보세요. 요한복음 5장 43절. 지금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배우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 주님께서 어떤 이름으로 오셨는가? 요한복음 5장 43절. 내가 뭐라고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으나 너희가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는도다. 만일 다른 자가 자기 이름으로 오면 너희는 그를 영접하리라. 내가 나의 아버지의 이름. 여러분들 아까 보셨던 내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이 바로 여호와입니다. 여호와. 그렇죠? Jesus, 영어죠. 예수스잖아요. 그죠? 헬라어로. 그죠? 그래, 이 Jesus, 예수스에서 그 영어로는 JE에 해당하는 그 부분은 여호와를 뜻합니다. 그리고 Jesus, SUS는요, save, 구원하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께서 신약에 그 이름을 하나 두셨는데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 그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는 뜻이에요. 디모데전서 3장 16절 보십시오. 변개된 성경들은 이 디모데전서 3장 16절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서 경건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 없이 위대하도다. 변개된 성경 그는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는 말하면 다 예수님이라고 생각하죠. 아니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셨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이죠. 성령으로 이렇게 되셨으며 천사들에게 보이셨고 이방인들에게 전파되셨습니다. 세상에서 믿음 받으셨고 영광 가운데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도 가보세요. 요한일서 5장 20절에서 가보세요. 또 우리가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셨다는 것이니 이는 우리로 참되신 그분을 알게 하려는 것이라. 우리는 참되신 그분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노라. 이분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원한 생명이시니라. 예수, Jesus, 예수스, 그 이름이야말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온 땅의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 인간으로서 이 땅에 내려오신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제가 옛날에 헬라어를 전공하셨다는 어떤 교수님을 한번 대면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이셨는데 제가 우리 속담으로 공자 앞에 문자 쓰는 격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라는 뜻입니다. 이러면서 복음을 잠시 전했는데 그래서 거부하시더라고요. 할 수 없죠. 그러니까 그렇게 많은 헬라 지식을 가진 분도 마음의 문제인 것이죠. 그분이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구원이 본인은 필요 없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렇죠? 하지만 그렇게 거부하는 사람들이 이 땅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누가복음 19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19장 38절 중간 부분으로 갑니다. 하늘에는 화평이요. 왜 하늘에는 화평이라고 말합니까? 왜 그 이유는 우리가
계시록에서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왕께서 왕국을 가지고 이 지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하늘에서 화평이 돌아오도록 어떤 일이 일어납니다. 요한계시록 12장 가보세요. 요한계시록 12장. 주님께서 왕국을 가지고 지상에 나타나시기 전에 하늘에는 전쟁이 있을 것입니다. 7절. 또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천사들이 용을 대항하여 싸우고 용과 그의 천사들도 싸우나 8절. 그들이 이기지 못하여 하늘에서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 화평이 오는 거예요. 하늘에 더 이상 있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됩니다. 자, 성경이 다 연결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오는 표현대로 화평의 통치자로서 Prince of Peace, 예수 그리스도께서 뱀의 머리를 부수심으로써 지상에 화평을 가지고 오실 것입니다. 로마서에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로마서 16장 20절. 우리 바이블 빌리버는 항상 성경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죠. 그렇게 제시하시는 러크만 목사님한테 배웠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16장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속히 너희의 발 아래서 부수실 것이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그렇죠? 그래서 평강의 하나님께서, 자, 이사야서 9장 6절에서는 화평의 통치자 Prince of Peace라고 나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그때는 표현이 뭐냐면 God of Peace, God of Peace. 그렇죠? Peace, 같은 peace가 영어로는 같은 peace입니다. 그렇죠? 그뿐이 아니죠?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마귀를 최종적으로 쫓아내심으로써 하늘에도 화평을 가지고 오시고 또 지상에 오셔서 왕국을 가지고 오셔서 지상에도 화평을 가지고 오시고 된다는 것입니다. 자, 누가복음 19장 38절 다시 돌아가서 마지막 분 보시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입니다. 앞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공부하셨던 기억이 나십니까? 누가복음 처음 공부하셨을 때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2장 14절 누가복음 2장 14절에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 위에는 화평이요 사람들에게는 호의롭다. 자, 그때 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선포했던 이 땅 위의 화평은요, 교리적으로는 주님께서 처음에 이 땅에 오셨던 초림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은 땅 위의 화평이라는 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오셔서 이번에 왕국을 세우시는 재림 때 준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난 이후라도 회개했더라면, 부활한 직후라도 회개를 했었더라면은 재림이 곧바로 이어져서 그렇게 화평에 도래했을 것이지만 그들은 최종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게 미뤄주고 말았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 이 세상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날 인간은요, 인간의 뜻과 인간의 힘과 인간의 능력과 인간의 노력으로 이 지상에 그들의 힘으로 화평을 도래시키려고 합니다. 인간의 힘과 기술로 예전의 이 에덴 동산을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렇죠? 사우디 왕자가 이 네옴이라는 그런 도시를 건설한다고 그러잖아요. 마귀적인 그런 목적으로 에덴 동산을 흉내내는 이 지상의 그런 이상향을 만들려는 시도인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타락한 인간들의 의지로서 적 그리스도를 왕으로 받아들이려는 그 모든 계획과 시도들과 노력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께서 공중에 오셔서 우리들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까지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그렇게 붕 떠서 이것저것 기웃거리고 두려워하고 불안해할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재림의 날을 기다리면서 우리에게 위탁하신 복음을
성실하게 전하고 또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합당한 두려움을 가짐으로써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예. 특별한 게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정답을 가르쳐 주셨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건지 모든 지침을 다 주셨습니다. 말씀에 다 기록해 주셨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께서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 그날을 바라고 또 그날을 위해 기도하면서 그 전에 주님께서 오시잖아요. 우리를 공중에 오셔서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날을 희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